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7절부터 요한복음 12장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거기에 서서 듣고 있던 무리 가운데서 더러는 천둥이 울렸다고 하고 또 더러는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이다.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에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자기가 당하신 죽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암시하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아직 얼마 동안은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다녀라. 어둠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라. 어둠 속을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어라.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서 몸을 숨기셨다. 아멘. 빛의 자녀로 살아남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에 토요일까지 예수님께서 어떤 행적을 가지셨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새벽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주일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줄곧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면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때로는 논쟁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숙박은 베다니에서 해결하셨죠. 거기까지가 수요일날까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압축시키면 굉장히 짧은 단 3일간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복음서, 특히 공관복음서는 이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고난주간 월요일부터 수요일 사이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은 21장부터 26장 중반까지, 마가복음은 11장부터 14장 중반까지, 누가복음은 19장 중반에서부터 22장 6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마태가 제일 긴데 4장에서 5장 정도 분량을 이렇게 이 짧은 월요일부터 수요일 사이에 몰아넣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요한만 지금 딱 한 장 분량이죠. 한 장도 채 되지 않는 분량입니다. 요한만 이렇게 적습니다. 왜 그럴까 묵상을 해보니까 이 요한복음이 이 4개 복음서 중에서 가장 늦게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마태랑 마가나 누가가 한 이야기와 똑같은 걸 또 적을 필요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은 그냥 이때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압축해서 전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간 동안 하신 말씀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하신 것이다라고 제가 해석하건대 사도 요한이 그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주석을 달았다고 해야 될까요? 압축했다고 해야 될까요? 요약해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36절을 보니까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즉 예수님께서 이 긴 분량, 마지막 때에 이 길 분량을 남기신 이유는 우리가 빛의 자녀로 남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기침이 그냥 기침만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세상을 떠날 때가 내가 알고 있다고 쳐보자고요. 내가 언제쯤 죽겠거니 하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때 너에게 미안했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혹은 그에게 꼭 필요한 말들을 할 수도 있겠죠. 유언이라고 하죠. 자, 그런 말들을 할 때 만약에 내가 조금은 정신이 온전하고 여유가 있다면 정말로 그의 삶에 꼭 필요한 말들을 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이 그랬을 겁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냐라고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들이 이렇게 긴 말씀들이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걸 알고 있어야, 너희가 지금 이걸 들어야, 너희가 이걸 지금 깨달아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너희의 삶에 환난이 다가왔을 때 너희가 미혹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빛의 자녀로 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과 50절 말씀 보니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나 하시니라. 이 말씀인즉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에 있게 될 것인데, 그렇게 빛의 자녀로 살아남으면 너희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그 빛의 자리로 남기 위하여 마태복음은 이렇게 길게, 마가복음도 저렇게 길게, 누가복음도 길게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내용은 굉장히 길지만 이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는 굉장히 유사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저녁에 베나니로 가셔가지고 이제 향유 부은 여인의 사건이 이제 일어나죠. 그래서 그 전에 예수님께서 과연 적어도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들, 그 말씀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거짓을 폭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공간복음서뿐만 와, 진짜 난리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공간복음서뿐만 아니라 사복음서 전체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사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성전 정화가 어떤 의미가 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월요일 새벽에 말씀을 드렸지요. 이미 그 성전을 지배하고 있었던 세력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도 믿을 생각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저 종교적 사기꾼에 불과하죠. 마치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그들이 성경을 들먹이고 하나님을 들먹이고 예수님을 들먹여도 그들 가운데 생명도 없고 믿음이 없던 것처럼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이미 그 정도 상황, 어쩌면 그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160년 동안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 그야말로 정치 권력과 결탁한 종교적 권력가들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과 4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다 사람의 일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믿을 생각이 없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지만 저 사람이 자꾸만 우리의 신경을 거스르고 우리의 권력 구도를 흐트려 놓으니까 저거 빨리 죽여야겠다라고 첫날부터 결정하죠. 첫날부터 예루살렘에 오신 월요일 날 그 첫날부터 저거 빨리 죽여야 되는데 라고 모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절엔 죽이기 좀 어려우니까 명절 지나면 죽이자라고 명절 죽이고 처리하려고 했는데, 이제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해가지고 이제 목요일 날 바로 이제 겟세마네에 들이닥친 거죠. 자, 그들은 성전이 최고인 양, 그 권력이 최고인 양 쥐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 당대를 봐도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냐면,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컸겠죠. 축구장 2개 크기 그런 정도 되었다. 그렇게 추정을 하니까. 그런데 아무리 커봤자 그 당대 로마의 콜로세움보다 컸겠으며 로마의 판테온보다 컸겠습니까? 그리고 지중해 세계 전체로 보면 그보다 거대한 건물이 얼마나 많았겠으며 이집트만 가도 그 당시에 엄청난 피라미드들이 있었잖아요. 그야말로 시골에 살고 있는 부자가 나 부자임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냥 마을 유지에 불과해요. 마을 유지에 불과한 그 돈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마치 내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외치는 그 대제사장과 성전에 결탁된 무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와, 이 성전 되게 끝내준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과 6절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어떤 사람들, 여기에는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혹시 천안에 오셔가지고 이단의 건물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단 사이비 건물? 한 번도 없다면 그것도 참 용한 일이요. 이단 사이비 건물이 되게 많아요. 교회가 통일교도 많고 장길자 이단도 많고 여호와의 증인도 많아요. 자, 그 건물들이 되게 큽니다. 여러분 그 건물 보면은 막 건물 너무 좋다. 어우, 어떻게 저렇게 좋은 건물이 있을까? 나도 저희 가서 예배 드려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들면은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어서도 안 되고 그런 게 부러울 것도 없겠죠. 여러분 무슬림 모스크의 화려함은 교회의 어떤 화려함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고 웅장합니다. 이 모스크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뭐 유명한 모스크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의 예술품처럼 건물을 만들어놨어요. 이 이슬람 문명이 건축을 진짜 잘해요. 그래서 그 돌을 깎아서 그 돌 안에다가 꾸란을 새겨놨어요. 온 벽면에다가 꾸란을 새겨놔요. 근데 그냥 우리 무슨 매직처럼 검은 글씨로 새겨놓은 게 아니라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게 해놔가지고 햇빛이 비치면 그게 보여요. 햇빛이 안 비치면 안 보여요. 그런 모스크도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건축을 보면은 나도 이제 알라를 모셔야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까? 신라 불국사 가셔가지고 그 석굴암 딱 보니까 불심이 막 터오르냐요. 큰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화려한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도 그렇고 지금 사람들은 그 화려한 건물을 보니까 그것도 시골 사람 감성이죠. 화려한 건물을 보니까 저 아름다운 돌, 저 헌물을 보시라고 그하고 감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전을 둘러싼 피의 역사와 그 성전을 누가 지었는지 그리고 그 성전에서 지금 속된 말로 꿀 빠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되 예쁜 건물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만으로 내가 마치 뭐라도 된 것 마냥 착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교회 오니까 오케스트라도 쫙쫙 있고 그 오케스트라 단원들 끝나면 가서 담배 필걸? 알바생들이라? 그런 거 막 보고 막 하고 막 좋아하고 물론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좋죠. 교회가 풍성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모두가 지향해야 될 바인데 내가 그런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수준 높은 신앙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한 1000명한테 물어보면 그중에 990명이 알만한 유명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교회에서 내가 직분자 되었다고 해서 대단한 건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크기, 세상의 영광을 사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심지어 신앙생활도 그럴듯해 보이는 교회에서 그럴듯해 보이는 예배를 드리며 그럴듯해 보이는 옷을 입고 그럴듯해 보이는 그 공간에 머무르길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것만 번지르르한 믿음 생활을 계속하면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채찍으로 뚝딱 하고 치실지도 모릅니다. 정신 차려 이 친구야. 너 지금 많이 엇나갔어 라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내가 서 있는 믿음의 자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두개인들처럼 저렇게 가는 거예요. 사두개인들 특징, 모세 오경만 믿었죠. 이거를 우리를 대입해 보면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고 한 태도. 이게 사두개인의 특징입니다. 자, 건물이 멀쩡하고
멀쩡하다는 것은 그 건물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그런 구조 속에 들어가 있고, 그런 구조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가짜가 세월이 지나니까 진짜로 둔갑해버린 상황,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도 없으면 이렇게 종교 사기꾼들한테 계속 주리돌림 당하다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의 자격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빛의 자녀로 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것들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 특히 세상에서 내가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다 그런 소망 있잖아요. 때 되면 좀 차도 바꾸고 싶고, 때가 되면 더 좋은 집에 좀 살아보고 싶고, 그런 여러 가지 남이 살고 있는 걸 보면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저희 고향집 가면, 그분 설교 안 들으실 테니까, 저희 집에 멀지 않은 집이 있는데 그분이 차를 진짜 한 2년마다 한 번씩 바꾸는 것 같아요. 당연히 국산차 아닙니다. 최소한 BMW 이상의 차를 진짜 2년마다 바꾸시는 것 같아요. 그 취미가 그거니까. 그런 거 보면 이제 17년 된 제 차가 초라해 볼 때가 분명히 있죠. 달달달달달 가니까. 그런데 내가 만약에 차를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이다, 차에 막 큰 유혹을 느끼는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 부러워가지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갈 거 아닙니까? 내가 거기에 별 가치를 안 두면 그것이 유혹거리가 되지 않아요. 오늘 사실 내가 세상에서 유혹을 받는 건 그걸 내가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거에 관심 없으면 아무런 관심 없죠. 마치 냉면 좋아하는 사람은 갈 때마다 냉면이 보이는 거고, 냉면에 관심 없는 사람은 아무리 가도 냉면이 안 보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나의 욕심이 타인에 대한 부러움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나의 욕망이 이렇게 나도 저렇게 멋진 건물에 살고 싶다, 그걸로 드러나는 거죠. 우리는 그 욕망을 절제하고 제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집에서 내가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지금은 비록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게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삶인가? 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주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길이 보이지 않고 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이미 믿고 걸어온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 보십시오. 반드시 답이 눈앞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주간의 두 번째로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정확하게 화요일과 수요일, 특히 이틀 동안 집중적으로 성전에 계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때 찾아와서 시비 거는 모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 이런 사람들 뚜까 다 논쟁으로 격파하셨습니다. 자, 내가 이제 이틀 뒤에 죽어요. 그럼 누가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그때 그 설교 왜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말을 하면은 굳이 말상대 하고 싶겠습니까? 나 이틀 뒤에 죽는데 바빠 죽겠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말상대를 전부 다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하나씩 다 뚝까 때리시면서 그냥 다 말로 그냥 다 이겨버리신 거예요. 언제까지? 아무도 대답이 하는 사람이 없을 때까지. 마태복음 22장 41절과 46절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무도 입번끔 못할 만큼 그들을 완전히 논리로 눌러버리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예수님은 떠나요. 제자들은 남아요. 믿는 사람들은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누가 와가지고 굉장히 언변이 좋은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어떤 사람이 막 말로써 공격하면 이 제자들이 받아칠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여주신 거예요. 뭘 보여주셨냐? 내가 바로 진리야. 그 어떤 사람도 사람의 지혜로는 나를 당해낼 수가 없어. 그러니 너희는 나를 믿고 따라오면 돼. 이것을 확실하게 마지막까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거를 믿지 못할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안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거하면 당연히 이 말씀은 나의 삶 가운데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징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따라가지 못할 수는 있어요. 나한테 너무 버거워가지고. 그러나 이게 틀렸다고 말은 못할 거예요. 오늘 새벽에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벽 설교 듣고 계신 분들 계시니까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 가룟 유다의 경우 그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명확한 이유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다만 저는 추정컨대 그가 생각할 때 자기가 모신 예수님은 이 중국 고대 삼국지 시대에 책사가 주군을 선택하듯 계약 관계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계약 관계. 당신이 나의 꿈을 이루어주신다면 나도 당신에게 충성하겠소. 우리가 서로 같은 가치관과 같은 비전을 공유한다면 나는 얼마든지 당신을 따라다니고 당신에게 헌신하겠소. 이런 생각을 가룟 유다가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3년 동안 있어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내가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가 너무 다른 거예요. 이제 가룟 유다는 그걸 바꿀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다 때려쳐버리자. 그냥 다 사라져라. 그런 마음이었겠죠. 가룟 유다가 돈에 눈이 현혹돼가지고 예수를 팔았다고 하는 건 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그 돈 나중에 성전에 반납해버리고 목매달아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게 틀어진 거예요. 안 맞는 게 드러난 거예요. 왜? 계약 관계였으니까. 우리 믿음 생활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계약 관계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하면은 하나님도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40일 사순절 기간 동안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이거 끝나면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새벽 기도 빠진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계약관계 믿음 생활입니다. 계약관계 믿음 생활은 반드시 시험거리가 찾아옵니다. 왜요? 내가 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뭐야? 하는 게 찾아오겠죠. 이것 자체가 예수를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분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면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추종만 있을 뿐이지. 그분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고 다른 길은 없다면 어떻게 그분과 계약을 맺겠어요? 그냥 따라가는 거죠. 계약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말고도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을 때 계약을 맺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선택했지 너도 나를 선택해야 돼. 내가 너에게 잘해주시 너도 나에게 잘해줘야 돼. 이게 계약관계라면 믿음은 계약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그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 예수를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그것을 나를 먹으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6장 51절, 56절, 57절 말씀인데 시험관에서 제가 노란색 보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인육을 먹는다는 이야기가 당연히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이 관계를 가장 직설적으로 먹는다라고 표현을 하신 겁니다. 네가 나를 먹으라. 애들이 보통 부모 등골을 빼먹는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부모의 사랑과 헌신으로 애들이 자란다는 걸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를 먹으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일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인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영생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데도 영원히 죽음과 형벌만이 있다면 뭐하러 믿겠습니까? 그분이 길과 진리 생명, 그분이 아니고서는 모두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오직 한 길,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오직 예수만이 진리임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그 진리의 길을 따라가야 하겠지요. 요한일서 5장 12절과 13절 말씀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분명히 약속된 영생은 있습니다. 약속된 하나님 나라가
약속된 천국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꾸만 의심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내가 자꾸만 내가 잘 선택한 건가?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선택한 이 길, 정확하게는 선택받은 이 길을 끝까지 잘 지켜가십시오. 이것이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원하시는 것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주님께서는 주인이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하신 비유의 말씀들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 10달란트 주고 떠난 주인의 비유, 혼인잔치 비유 등입니다. 다 비유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갔다가 가기 전에 맡겼고 돌아오면서 확인할 거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맡긴 것들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확인할 거야. 나 돌아온다. I'll be back. 약속하고 가신 겁니다. 그런데 안 오니까 안 오나 보네 하면은 나중에 크게 어려움을 겪는 것이고 그가 올 터이니 미리미리 준비한 자들은 현명하게도 하나님께 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수요일 저녁쯤으로 추정을 하는데 수요일 날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로 돌아가실 때 마지막 때에 벌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을 쭉 남기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결국 내가 올 것이다. 인자가 돌아올 것이다. 이것을 믿는 모두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자가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여깁니다. 그건 비유의 말씀 아닐까? 그건 그냥 예수님의 그냥 하신 말씀 아닐까? 라고 말이죠. 지금도 우리 중에 솔직히 하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 오늘 나의 하루를 열심히 살자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코람데오라고 불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하고 열심히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오늘 내가 도덕적으로 정결하고 율법적으로 깨끗하고 이것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름받은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사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가 그가 어떤 말을 했냐면 이거 스피노자가 한 말로 많이 착각하는데 내일 이 세상이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런 말을 함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나는 관계없이 오늘 할 일을 미루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열심히 살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다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시다고 전 믿을게요. 이 되게 중요한 거. 오늘 나의 삶을 열심히 사는 그리스도인. 오늘 나의 삶의 시간을 허투루 낭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 일에 부름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그 일에 부름을 받았으니 주인께서 다시 돌아오실 때까지 믿음 지키고 삶을 지키고 열심히 사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만 이것저것을 더 하려고 합니다. 꼭 그것이 아닐 수도 있을 거야. 저거일 수도 있을 거야. 라고 말이죠. 혹시 여러분 이런 표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모든 종교는 정상으로 올라가는 다른 길이다. 모든 종교는 정상으로 올라가는 다른 길이다. 불교에게는 불교의 길이 있고 이슬람에게는 이슬람의 길이 있고 유교에게는 유교의 길이 있고 무속에는 무속의 길이 있으니 각자 올라가서 정상에서 만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 다원론자들의 생각입니다. 이 종교 다원론자들의 생각의 배경에는 어쩌면 우리도 물들었을지도 모를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골랐어. 내가 여호와 하나님 믿기로 골랐어. 내가 교회 다니기로 선택했어. 그러니까 주도권은 언제나 누구에게 있다? 나한테 있는 거야. 라는 태도가 우리 안에는 정말 없습니까? 저는 요즘 날에 하나님께 삐졌다는 사람을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습니까?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뭔데 하나님께 삐집니까? 내가 뭐라고?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를 착각하는지도 몰라요. 이거 다 안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입니다. 사실은 안 믿으면서 믿는 척하는 게 오늘 우리의 혹시 거짓된 신앙생활은 아닐까요? 이 고난주간 주님께서는 많은 말씀을 남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의 자녀로 남을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들을 내가 마지막 때까지 빛의 자녀로 남기 위한 나의 삶의 이정표로 삼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남들의 성공과 번영, 화려함 따위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거 그렇게 가치 있는 것 아닙니다.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말씀을 진실로 믿고 그것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 차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정말로 진리를 믿고 진리를 따르기로 결단했다면 말씀은 틀린 게 없고 내가 부족할 뿐이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진짜 믿고 따르기 위해 내가 노력하면 되잖아요. 얘는 변하지 않아요. 얘는 상수예요. 내가 변수일 뿐이에요. 자꾸만 말씀을 변수로 바꾸지 마십시오. 좀 밑잔이 어려운걸? 밑잔이 안 맞겠는걸?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드시 그때는 옵니다. 그때가 온다는 분명한 약속이 성경에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걸 안 믿는다면 아예 전체를 다 안 믿는 게 낫죠. 그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삶이 끝나든 혹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든 주님 배울 그날에 빛의 자녀로서 남기 위하여 나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34절과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비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수요일 저녁 함께 기도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은 결국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우리를 위한 말씀들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들을 그냥 가볍게 읽거나 넘어가지 마시고 그 말씀에 비해서 부족한 나의 상태를 점검하고 자신을 돌이키기에 힘쓰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셨다고 해서 그 비판의 화살이 나에게 오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굳이 그 사람들만 비판할 거면 뭐하러 이 내용을 남겨놨겠습니까? 오늘 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인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들의 부족함, 그 사람들의 욕망, 그 사람들의 잘못된 모든 믿음 생활들을 나의 반면교사로 삼아서 내가 빛의 자녀로 남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또한 언제 어둠에 잠식당할지 모릅니다. 항상 빛 가운데 거해야만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떠나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우리를 닥쳐오는 이 어둠의 괴계로부터 마귀의 괴계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남기신 그 생명의 말씀을 잘 쫓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주님 내 안에 이 찬양 올려드리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